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리.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선택하며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거의 400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질 뻔하기도 했고, 이삭이나 야곱의 가족이 각종 이민족들의 위협을 당해서 몰살을 당할 뻔한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집트에 있다가 영원히 노예로 살며 나오지 못할 뻔한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광야에서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려 보이지만 정확하게 가장 좋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디기도 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볼 때, 또 성경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목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로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브마악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나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의 후반부는 레위 지파 가운데 남아있던 가문들의 성읍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게르손 가문은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모두 13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또 므라리 가문은 스불론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서 12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써 레위 지파 전체가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가 모두 배정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 그냥 지명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빠짐없이 실행되었음을 증언하는 역사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분배가 마무리되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이 책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복전쟁의 시작부터 지파별 땅 분배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 배치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약속도 빠짐없이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지연되는 것 같아도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레위와 시므온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뒤에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한 야곱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징계와 심판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거룩한 이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었고,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되 그 흩어짐을 저주가 아닌 복의 통로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위에서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영원히 우리의 삶을 규정짓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완성시키시기도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바른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점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처럼 살지 말라, 율법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기준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는 것보다 그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흩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진 않지만 그 정체성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도이며 사명자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사회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만 모여 있지 않고 성막의 성전에 모여 있지 않고 온 이스라엘로 흩어진 것은 마치 우리도 역시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 과정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며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마치 잊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서 레위인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